오늘은 불안한 마음에서 기쁨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존재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벽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순간에 완성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있고 또 뭐예요? 공허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폐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폐했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원래 원어로 보면 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고 계신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뤄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질서가 세워지고 빈 공간에 채워짐이 채워지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완벽한 세상이 갖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을 아름다운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에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워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MZ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비무장지대. 원래는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었잖아요. 혼돈의 땅, 공허한 땅,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된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군인들은 그 나무를 자르고 불을 지르고 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린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물들을 방목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황폐한 땅이 풍요롭게 되고 멸종됐다고 생각했던 식물들이 자라고 보이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풍요의 땅이 됐고 전 세계가 환경보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사람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삶에 공허함이 찾아올 때 있죠. 인간관계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공허해요. 물질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당황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고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기쁨으로 변하고 부유함으로 변하고 풍요로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한 번에 완성품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은 혼돈과 황폐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도 계속 쉬고 계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만 일하시고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참새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큰 불안을 느낄 때가 언제냐? 인생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 어떨 때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사람 때문에 속았을 때, 사람 때문에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은요, 그 영혼의 황폐함을 경험한대요.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해요. 위기를 경험해요. 조급함을 경험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만 일하시고 지금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인생에 어둠이 와요. 혼돈이 찾아와요. 영혼의 황폐함이 있어요. 사람의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인생에 상처를 줘서 망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황폐하고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황폐화된 우리의 자녀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지고, 메마른 우리 자녀의 영혼이 부유한 영혼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 자녀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혼란함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만 보이게 돼요. 사람만 보이게 되면 이게 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조용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땅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했을 때에 그것을 품자, 그것이 질서로 변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 질서가 확립되고, 우리 가정에 혼란함이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시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요셉은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일했을 때 우리 하나님 더 강력하게 일하셨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 교토 온누리 교회에서 후지타 키타코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대요. 여러분, 일본의 이지매는 한국의 왕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는 것 아시죠? 굉장히 심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답니다. 막 성격이 거칠어지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정말 삐뚤어지게 된 거죠. 아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분이 방황을 하다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점 심해지고 이제 집을 나가고 가출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벌써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성인이 되니까 이분의 마음에 여기까지인가?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다 큰 자식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서 얼마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아들이 교회로 어떤 청년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를 해?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겉돌던 그 아들이 그 전도한 친구들 데리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일본에서는 신학교 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 아들이 신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한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